안녕하세요. 사회자분께서 오랜만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올라왔습니다. 감회가 새롭죠. 오늘 사회자분이 조금 더 다른 형제님들 나오실 때까지 좀 기다릴까 하다가 찬송 이 가사가 선택한 게 저한테도 좀 힘이 돼가지고 이렇게 담대히 나왔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아시는 주님.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내 모든 짐을 담당하리라. 오늘 찾아볼 말씀과 이렇게 너무 비슷하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들어와서 그 청년들 결혼 소식이 참 많아졌죠. 참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월 달부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게 뭐고 또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요즘 세상에서는 뭐 비혼주의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고 많이들 하는데 계속 이렇게 그 소식이 들리니까 또 결혼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결혼을 해 전제로 교제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또 결혼을 해야 될 그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틈틈이 이렇게 좀 끄적였던 것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에세이 집이라고 그래요. 그게는 좀 너무 거창하고 틈틈이 이렇게 그 생각나는 것을 정리한 것을 한 1월 말쯤에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그동안은 언제 교제를 해야 될까? 근데 참 일산교회 참 주님이 축복을 많이 해 주시는 교회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뭐 준비하신 형제님들 없으면은 이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하고 나가고자 했으나 이때까지 밀려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찬송 선택을 하신 그 부분이 참 부르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또 위안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 제가 올라오니까 또 그런 마음이 혹여 드시죠? 오늘 또 교과서 읽겠구나. 기복도 없고 그러나 뭐 사실은 상당히 속으로 떨리죠. 저도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 교제한다는 게 특별히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예화나 뭐 이렇게 삶의 경험들을 이렇게 준비했더라도 올라오게 되면은 자매님들 그 너울선 모습에 참 빛나는 눈을 갖다 보면은 이렇게 함부로 그런 인간적인 얘기를 준비했던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두렵습니다, 사실.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런 것을 얘기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도
또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걸러내시고 필요한 말씀들은 이렇게 새겨들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훈을 받으면 이제 이때도 이 세상도 지금 저물어가는 때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운 그러한 징조들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바다로 항해하는 한 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호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다건 호수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러한 넓은 지역을 항해하는 그 배가 있습니다. 바다는 보통 그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세상을 가르치죠. 이 배는 우리 교회 또는 가정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가는가 싶더니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맞이해서 이 배가 크냐 적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 배를 모는 사공이 참 숙련된 사공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 안에 사람이 많냐 적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안에 계시죠. 주님이 같이 동행을 하셔도 위기가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문을 보니까 아마 열심히 이 사람들은 하던 일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배사공이었지 않습니까? 능숙하게 이 바다를 잘 알고 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마침내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깨우게 되죠. 주님이 우리가 읽은 대로 명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자연 광풍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직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뭐가 있죠? 기도. 우리가 지난번 그 성도 집회 때 마지막 날에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 장면을 보면은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죠. 주님이 일하시도록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적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는 아니한 생각을 혹여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장면에서 보면은 주님을 주님께서 깨어 일하시도록 깨우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이 내놓고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내가 너무 안이했구나. 주님은 왜 믿음이 없냐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책망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게 되죠. 참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나 참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제목을 어떻게 얘기했죠? 가정,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이렇게 좀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한 게 그 내용하고 맞습니까? 맞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아까 항해하는 배가 어떻다 그랬죠? 교회나 가정을 이렇게 비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유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영원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결혼한 그 형제, 제일 따끈따끈한 형제 자매님이 그 찬송한 곡이 있었죠. 그 곡이 제목이 뭐 천년의 사랑입니까? 그래요? 하여튼 뭐 천년 사랑 뭐 그런 가사가 나왔죠. 그래서 천년 동안 뭐 천년이 지나도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면서 그냥 잠시 지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90절에서는요. 그 시편 기자가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영원해서 헤어지기를 싫어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그 헤어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헤어지기 싫어도 이 땅에서 헤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합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이 만나 새로운 물질로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소와 질소가 만나서 물이라는 물이 되죠. 죄인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만나서 의인이 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세이집처럼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지금 모았다고요. 그러나 종합적인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만날 때나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또 한 가정을 이뤘을 때, 또 가정을 이루면서 한 가정의 삶을 살아갈 때, 좋다, 좋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 주관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나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좋다, 좋지 않다를 갖다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좋다, 좋지 않다를 먼저 사용을 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날에 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빛. 둘째 날에는요,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좋다, 좋았다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드러난 땅을 묻히라 하시고, 모인 그러한 물을 바다라 이렇게 칭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넷째 날에는요, 하늘의 그 동물들과 날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셨죠. 보시기에 좋아하셨더라. 다섯째 날에 하늘의 날짐승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그 육지의 짐승들과 드디어 그 창조의 결정체인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안식을 하셨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좋지 않다고 그런 건 어디서 사용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단은요, 결혼을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독신주의를 고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이렇게 아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걸 좋아하신다는 것을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은 우리가 분별이 되겠죠. 사단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단의 계략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3절에. 그래서 비혼주의, 이것은 아까 창세기에서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은, 또 여기 디모데전서 4장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고방식임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보편적으로 하는 사람들 앞에 그 친구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끝 지옥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전혀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남성주의, 남성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 그래서 남자가 우선이다. 두 번째, 여자는 남자의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열등하다. 열등하다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뒤처진다. 세 번째, 여자가 먼저 타락하였다. 그래서 종속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들 안 그러신 것 같지만은 예전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이런 말을 좀 반박을 하겠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선이다. 하나님의 아까 그 창조 방법을, 창조 순서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그 다음에 창조하셨습니다. 여자,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이죠.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지라.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물건을 갖다가 또 얘기하니까 또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칭송을 갖다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자는 남자의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열등하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강한 분이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는 게 아닌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래서 열등하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해석 방법이죠. 세 번째, 여자가 먼저 타락하였다. 그래서 종속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타락한 거는 맞습니다. 먼저 타락한 거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 종속성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죠.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성별의 차별성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노을을 쓰고 침묵의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럼 남자는요? 동일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두 손을 들어서 거룩한 두 손을 들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토록 권면을 하시는데 감사치 아니한다? 직무유기죠. 세상 법정에서도 직무유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민법으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형사법으로 처리됩니까? 그러하면서 나는 그거 하나님 안에서 내 권리와 책임을 다 지지도 못하면서 상대를 자기의 돕는 배필 내려보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땅치 않은 것이죠. 이 혼인의 제정자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아까 읽은 대로 사단은 혼인을 금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은 완전한 조화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론 에베소서에서 이것은 또 교회를 갖다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완전한 조화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중매장이십니다. 이 결혼에 개입하십니다.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인생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죠. 두 번째 결혼입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것 같으나 그 중간에 하나님이 중마쟁이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 6절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사랑의 시작역입니다. 종착역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2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15장만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미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시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16절에요. 이혼하는 거 미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아야 될까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자도 있고 태어나서 고자가 된 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된 자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얼마나 낳아야 될까요? 몇 명이나 다 낳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첫 복을 주신 저기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복입니다. 번성하라. 남자 여자 만나면 2명이죠. 둘이서 둘 만나면은 번성입니까 그거?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이해들을 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한다 많이 얘기들 하죠.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남녀 간의 만남 중에 이 사랑의 표현이, 개념이. 첫 번째, 상대를 나의 삶의 첫 번째 위치에 놓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요, 다른 저기들은 다 2순위가 되죠. 우리 자매들하고의 관계, 일, 그런 것들이 1순위가 되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 첫 번째 위치에서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되고, 상호간이에요. 이건 형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상대를 닮게 되죠. 첫 번째 위치에 놓는다는 거,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첫 번째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그러면 주님이 그러한 사랑을 저희에게 베푸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요, 상대를 닮게 되죠. 그래서요, 이렇게 좀 사랑하는 그 부부간의 모습까지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성격도 닮아가고, 하는 행동도 비슷비슷해지고, 네, 그런 것입니다. 서로 함께 도와야 하는 상태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아니죠. 주님은 일방적이셨지만 우리 남녀 간에는 서로 함께 도와야 되는, 그래서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상대를 존중해야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저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부부간에 저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형제님은요, 저희 형제님은요, 이렇게 저기를 해요. 저한테 얘기할 적에도 형제님 하면서 상당히 높임말을 쓰시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은, 저희 형제는요,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다른 말인 것이죠. 그러나 제3자가 듣기에 어떤 말이 더 이렇게 자매가 굉장히 형제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까요? 그것이 언어 생활에서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것을 이렇게 좀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요, 상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은 잔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우리 형제들, 자매님들의 얘기를 때,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길어, 다양해. 근데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대는 자매밖에 없더라고요. 상대에게 시간, 돈,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체적인 것입니다. 서로 안아보는 것. 멋진 내 아내, 멋진 내 남편이라고 서로 포옹하는 것입니다. 스킨샵이라 그래요. 우리 처음에는 아마 그런 기회가 많이 있으실지 몰라도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 기회가 이 신체적인 이런 접촉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성향을 갖다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말과 행동에서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 같이 사니까 내 마음 알고 있겠지? 그래서 상대가 내 마음 내 마음을 몰라주게 행동을 하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오해하고, 짜증나고 그러죠.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민석이가 36살이니까 지금 37년 됐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서로 간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면은 나 이래서 기분이 나빠. 저 같으면 전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말 안 해버려요. 한 3일간도 말을 안 해. 나중에 해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의 표현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어찌 저희가 그 사랑을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을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을까?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사랑하는 이의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셨을까? 표현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또 잘못된 표현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가 한마디 하면은 나는 한 10마디 해야 직성이 풀려. 상대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우리는요, 상대의 죄에 대해서는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법에 위반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신을 가지고 법에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대의 취향이나 습관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이렇게 행했을 적에는 우리는 관용으로 그것을 대해야 됩니다. 정죄 참 중요하죠. 용서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간에 그 옛날의 그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요. 다시 정죄해줘.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다시 정죄합니다. 상처죠, 그건.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옛 선진, 그 아브람도 구약에서 실수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그 기억을 하실 적에 다시 그 잘못된 것을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8장이에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얼마나 이 앞뒤 내용을 쭉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심령에서 이런 말씀을 쓰셨는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참 본받을 만한,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될 만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분이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돼서 이런 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나는 것을 만나면 어떻게 저기를 하나요? 사람들은 그 결혼의 첫 순위가 지난번에 그 통계조사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업을 보고, 그 다음에 외모, 그 다음에 학벌, 그 다음에 재산.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순위는 어떻습니까? 이 만남은 인생의 향방을 갖다가 결정짓죠. 삭개오가 그 지탄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저희는 알고 있죠. 밑에 그 책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게 뒤에 이제 쫓아 보면서 이 소설식으로 쓴 책자입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도
그러한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러한 변화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그 모세가 얼마나 참 하나님께 지면에서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죠.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의지를 갖다가 그의 동족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에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러한 말을 하나님한테 됐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부부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견과 다툼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록에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서로 가까이 갈수록 사이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죠. 영원하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밑받침이 돼서 서로 사랑할 적에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완전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지난번에도 많이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고 그 일반 사람들이 물어볼 적에 이제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잘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밑받침이 돼야 이견과 다툼, 어려움이 있을 적에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 가지 그러함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본문에 읽은 대로요. 그 마가복음 4장에 나온 말씀처럼 이 땅을 항해할 적에 주님이 계시더라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있어서 그 순조로운 항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만남과 결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조명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